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은 빈 들판에서 잔치가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배불리 먹인 사건이죠. 사람들은 보통 이 이야기를 오병이어 기적이라 합니다. 오, 다섯 오자, 5, 병, 떡병, 자, bread라는 뜻이고, 이, 두이, 투고, 고기 어자, fish, 물고기죠.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먹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기적 이야기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은 이 복음서에 나오지만 저 복음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기적은 이 한 기적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여러분,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이 숫자에 관심을 가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남자만 5,000명 모였다고 하니까 여자와 아이 합치면 한 2만 명이 모인 거죠. 어떻게 2만 명이 그 당시에 모일 수 있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음향학적으로 관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2만 명이 모이는데 마이크 시설도 없고 스피커도 없는데 소리가 들렸을까? 아마도 언덕 안쪽에, 아래쪽에서 이야기할 때 언덕을 따라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큰 강당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들렸을 것이다. 그런 관심을 가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음식의 맛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저도 이거 궁금합니다. 그 떡과 고기는 맛있었을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맛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 때에 먼저 먹었던 포도주보다 예수님께서 물로 만든 포도주가, 맹물로 만든 포도주가 더 맛있었다고 기록하니까 이 떡도 맛있었을 거예요. 제가 천국 가면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 당시에 빵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 찾아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맛있었어요? 뭐 하여튼 궁금한 거예요. 또 다른 좀 궁금한 것은 어느 시점에 떡과 생선이 계속 많아졌을까? 저도 이거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미 떡과 물고기가 많아진 다음에 나눠졌을까? 아니면 바구니에 담아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주는 순간 또 생겼을까? 언제 이게 더 많아졌을까?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에요.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 당시에 나누어졌던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을 제가 읽고 또 읽으면서 관심이 가는 것이 있었어요. 먼저는 이 빈 들판의 해질녘에 먹을 것이 없이 빈손으로 서 있던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목회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다 보면 해질녘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편인 사람들 만나거든요.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해질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빈 들판에 먹을 것이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좀 초조했을까?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것, 나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는 것, 보석처럼 반짝이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에서 나눈 따뜻한 그 예수님의 행동이 저의 마음을 붙잡았어요.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에요.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빈들판, 해질녘, 먹을 것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되고 더욱더 닮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3가지 행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예수님의 행동 첫째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을 참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30절, 31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이요 열심히 전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하도 많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기록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 제자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Come with me. 이리 와라. By yourselves. 그리고 to a quiet place. 좀 조용한 곳을 찾아가라. 그리고 and get some rest. 그리고 좀 쉬어라. 저는 이 한마디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한마디에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챙겨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행동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잠깐 쉬었습니다. 근데 푹 쉬어라가 아니고 잠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그렇게 상대방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참 좋았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뭘 그것 가지고 그래? 뭐 조금 일했다고 피곤해. 나를 봐, 나를. 나보다 더 피곤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잠깐 조용히 가서 쉬어라. 제자들이 순종을 합니다. 쉬러 갑니다. 여러분 32절부터 34절을 보세요. 31절 34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성경 보면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쉬러 갔어요. 예수님도 같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곳에 많은 사람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곳에 와 있는 겁니다. 쉴 수 없게 되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하게 여깁니다. 쉬러 갔는데 쉴 수 없다라고 불평하시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겼다. 목자가 없는 양처럼 모인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듣고 싶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급하면 이곳까지 몰려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쉬지도 못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 저는 예수님의 행동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참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세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시는 주님. 이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더라고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를 지을 때 시편 40편 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The things you planned for us. 우리를 위해서 그 계획하신 일이 하도 많아서,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도 많아서 내가 좀 알려주고 싶은데 도저히 수고 많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를 생각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바로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시고 챙겨주시고 배려하시는 그 행동의 끝자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빈 들판이 잔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들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해질녘 그 기회가 다 사라지는 그 위기감에 쌓여서 지금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기대하십시오. 빈 들판 같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한 잔치보다 주님께서 준비한 잔치가 훨씬 더 즐거워요. 내가 계획한 내 잔치보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의 잔치가 훨씬 좋아요. 내 욕심과 내 계획으로 내가 선택한 그 장소의 잔치보다 쫓기고 빈 들판, 해질녘 거기 머무는 그곳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잔치가 훨씬 더 좋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셔서 빈 들판을 잔치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또 오늘 그렇게 벌어지는데 예수님의 행동 두 번째는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주님. 이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형편이 있었습니까?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과 36절 함께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역자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빈들판이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께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좀 사 먹게 해 주십시오. 좀 사 먹게 합시다. 보냅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7절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제자들은 말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참 좋았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일까요? 난 몰라. 나는 상관없어. 네가 좀 먹을 걸 줘. 난 관심 없어. 이 말씀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왔어요.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말자. 우리가 먹을 거 주자.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먹을 것을 주자. 배고픈 상태로 마을로 가다 보면 기진해서 배고파서 중간에 쓰러질지 모르니까, 야, 우리가, 너와 내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 이런 말씀을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제자가 말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걸 가져와라. 주께서 그걸 붙잡죠. 그리고 축사, 하늘을 향해서 축복기도 하시죠. 그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2절부터 44절까지 이런 일이 있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빈 들판이 잔치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에서 참 좋은 게 뭐냐 하면 다 배불리 먹고,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것도 무슨 배불리 먹고 빈 들판을 잔치로 바꾸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은 빈 들판을 잔치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뭐 자연보호 하시는구나, 예수님도 절약하시는구나, 남은 건 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테이크어웨이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둔데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기록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버플로우, 넘치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실 때는 넘치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런 분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는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그는 흠모할 만한 그런 점은 없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참 부드럽고 연한 순 같아서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 당하지만 입으로 큰 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읽어보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더라고요. 에스겔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에 어떤 분이냐면 먹여주시는 분. 다윗 같은 목자를 보내줄 터인데, 목자가 양떼를 먹이듯이 사람들,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는 분으로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오병의 기적은 바로 그 예언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그 생명의 떡,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기적을 행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은요, 먹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그냥 내어주셔서 먹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진정한 목자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꿈이 없을 때는 꿈을 먹여주시고, 양식이 없을 때는 양식을 먹여주시고, 소망이 없을 때는 소망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정말 용기가 없을 때는 용기를 먹여주시고, 사랑에 목말라 할 때는 사랑을 먹여주시는 그런 분이 이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슬퍼요. 먹을 게 없을 때 슬픈 거예요. 더 슬플 때는 언제일까요? 먹일 것이 없을 때 슬퍼요. 먹을 것이 집안에 없을 때에 먹을 게 없다고 앙앙 우는 아이보다 앙앙 우는, 그 먹을 거 없어서 우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먹일 것이 없어서 애타하는 부모가 더 슬퍼요. 인생을 살 때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고 먹일 것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은 저물어 가는데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형편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주님께 찾아오실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 찾아오셔서 당신을 먹여주실 거예요. 꿈도 먹여주고, 소망도 먹여주시고, 용기도 먹여주시고,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배고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공급해 주신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리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목자가 양들을 먹이기 위해 그 벌판을 먼저 거닐고 골짜기를 먼저 거니는 것처럼, 우리가 용기가 없을 때, 꿈이 사라질 때, 그리고 우리에게 열정이 사라질 때,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돈 수준에 돈이 떨어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빈 들판을 잔치로 만드시는 분, 근데 주님께서 먹여주실 때 풍성하게 먹여주세요. 내가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지혜나 얻은 용기나 얻은 소망이나 얻은 기쁨은 그냥 그 정도예요. 근데 주님이 먹여주실 때 기쁨이 오면요, 혼자 기뻐하고 가득 찼는데 흘러넘친 기쁨을 거두면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그 12광주리는 옆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이 주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실 때에 과연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작은 헌신을 사용하시다라는 거예요. 작은 헌신. Jesus takes the 5 loaves and the 2 fish. 이 보리떡 5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볼 때 계속해서 들어온 숫자가 있어요. 그게 38절과 41절에 있는 숫자인데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늘 성경 읽어보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소년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2번이나 기록을 해요. 38절, 41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 서로 이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성경에는 제자가 말했고 어떤 성경에는 아이가 가져왔고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유독 똑같은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떡 개수와 물고기 개수예요. 마리수예요. 마리수.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똑같이 기록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 합쳐서 2만 명이 먹은 그 수없이 많은 12광 중에 남은 그 음식의 시발점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요, 정말 계산이 안 서는 숫자예요.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어떻게 2만 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겠어요? 근데 요한복음 읽어보면 요한은 정확하게 2가지 사실을 좀 더 우리에게 보여줘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A boy, 한 아이. 첫 번째 사실은 아이가 가지고 있던 음식입니다. 또 하나는 보리떡, small barley loaves 됐어요. 보리로 만든 떡이다. 그 당시에 보리떡이 있고 밀가루떡이 있었어요. 역사가 됐다면 밀가루떡은 비싼 거고 보리떡은 싼 거예요.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보리떡보다 밀가루떡이 4배나 비쌌어요. 그게 싼 떡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먹는 떡이에요. 제자들이 그 보리떡 5개와 또 아이가 가져온 이 물고기 2마리를 보면서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까짓 게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까짓 것으로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이까지 사람들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요 정도 돈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감사한 것은 그 은혜가 되는 것은 제자들이나 우리나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제자들은 특별하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겠죠.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But how far will they go among so many?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41절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영어성에 보면 take. 이 주님께서 떡 5개를 take, 딱 잡으셨어요. 잡으시고 축복기도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땡큐 하시면서 블레스, 축복하셨어요. 붙잡고. 그리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떡을 가지고 나눠줬어요? 바로 그 떡이에요. 바로 그 떡. 제자들이 이까짓 보리떡 가지고 말한 이까짓 떡. 그 떡의 이름은 이까짓 떡이에요. 뭐 떡에 백설기 떡도 있고 무슨 무지개 떡도 호박떡도 있지만 이 떡의 이름은 이까짓 떡이에요. 이까짓 걸 말하면 바로 그 떡, 물고기, 바로 그 물고기. 이 물고기 이름은 이까짓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는요 정어리예요. 정어리. 혹시 어릴 때 노갈이라는 것 보셨어요? 명태새끼 요 정도. 그것을 소금에 절여서 우리가 젓갈을 담아 먹듯이 소금에 좀 이렇게 담아서 짭짤하게 빵과 함께 먹는 그런 음식이에요. 바로 그 떡, 바로 그 물고기, 그것을 사용하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손에 붙잡히면, 주님께서 축사하시면 여러분 사용되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건강과 내 물질과 우리 형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나는 내 생각에 이 정도 가지고 이까지 것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테이크 붙잡으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께 사용하시면 그 작은 헌신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매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매, 쓰던 물건을, 낡은 물건을 파는 옥션이죠. 많은 물건을 팔다가 한 가지 물건을 팔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이올린이에요. 바이올린 구석에 있는데 너무 낡아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어요.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어요. 줄은 다 느슨해졌어요. 활도 내동댕이 쳐 있어요. 경매사가 바이올린을 붙잡았어요. 얼마에 이 바이올린을 사시겠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1달러? 2달러? 2달러 불렀는데 더 이상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사가 이건 2달러에 팔리겠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한 노인이,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잠깐만 걸어 나오더니 그 바이올린을 내게 좀 주십시오. 바이올린을 잡았어요. 테이크 잡고 먼지를 닦았어요. 먼지를 닦고 줄을 조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활을 주워서 활에 또 줄을 조이고 그리고 송진가루를 묻혀서 어깨에 놓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선율이 그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주가 끝났을 때 사람 박수를 쳤죠.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다시 경매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경매사가 다시 경매에 붙입니다.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1달러? 2달러? 천만의 말씀이에요. 100달러? 200달러? 500달러? 1000달러? 2000달러? 5000달러? 10,000달러? 마지막 경매가가 20,000달러. 2달러 이까지 가치밖에 안 되는 바이올린이 어떻게 20,000달러의 가치가 되었습니까? 누가 연주하는가에 따라서, 누가 연주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 손에 붙잡히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연주하시면 이까지 것밖에 안 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20,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붙잡고 축사하시면 그 작은 헌신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작은 아이를 사용하시는 분,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홀로 눈물 짓고 홀로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빈 들판에 해질녘 아무것도 없이 있는 사람들을 먹일 때에 하나의 헌신을 사용하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의 주님이기보다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내 예수님,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해는 져가고 시간은 별로 남지 않고 그러나 손에 잡힌 건 없고 빈 들판에 홀로 바람 맞으며 서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은 당신 생각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빈 들판 가운데 당신 인생 가운데, 가문 가운데, 삶의 형편 가운데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먹여주실 것입니다. 꿈을 주시고 또한 필요한 물질을 주실 것이고 또한 소망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당신의 작은 것을 이렇게 내어놓으십시오.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나의 언어와 나의 시간과 내 적은 물질과 내 인생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픈 사람이 누군가 잔치가 벌어질 때 당신의 작은 헌신이 쓰임받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손짓 하나가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나는 이런 예수님이 좋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빈 들판 같은 곳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 잔치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빈 들판 같은 호주 교회에 성령의 부흥이, 잔치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빈 들판 같은 당신의 가문 가운데 잔치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